헤르만 헤세가 5060 세대에게 전하는 데미안의 알을 깨고 나오는 용기. 늦은 오후의 햇살과 고독에 대하여 나의 친애하는 벗들이여. 지금 나는 스위스 몬타뇰라의 작은 서재에서 이 말을 여러분께 건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알프스의 능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나는 언제나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지요. 하루의 끝이 주는 고요함,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어떤 쓸쓸함. 그것은 마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감정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은 모두 제 길을 찾아 떠났고 평생을 바쳐온 일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이미 끝이 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만 같고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공허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여러분께 데미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청년의 성장 소설로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19년에 발표했습니다. 당시 나는 42세였고 전쟁의 참화와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깊은 내면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정신병,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전쟁이 가져온 문명의 붕괴. 그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데미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년 싱클레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인생의 황혼기에 이 책을 다시 펼쳐야 할까요? 그것은 중년의 위기가 사실은 두 번째 탄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상실감, 불안함. 그것은 바로 알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첫째, 두 세계의 충돌. 자, 이제 싱클레어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10살 소년 에밀 싱클레어는 목사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의 집은 밝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가르침, 기도와 찬송가.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밝은 세계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거친 아이들, 음란한 이야기, 폭력과 거짓말. 싱클레어는 이것을 어두운 세계라고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 소년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크로머는 그 거짓말을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는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착한 아들이지만 밖에서는 크로머의 노예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싱클레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다. 낮에는 부모님 곁에서 밝은 세계에 있는 척했지만 내 발은 이미 진흙탕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좋은 부모로, 낮에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저녁에는 효자 효녀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애썼지요. 그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는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억눌린 욕망, 표현하지 못한 분노, 감추어야 했던 슬픔과 외로움.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들이 떠나면서 좋은 부모라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은퇴하면서 유능한 직장인이라는 가면이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자, 효녀라는 역할도 끝이 납니다.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우리는 마침내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인가?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시달리며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탄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억눌러온 욕망, 이기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뒤로 밀었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억울함,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나?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해온 자기 자신이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세계의 통합입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회적 자아와 진정한 자아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싱클레어도 수년간의 고통과 방황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의 카인의 표식. 이제 책 속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카인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에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카인은 악인이고 그의 이마에 새겨진 표식은 저주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카인을 겁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카인은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의 표식은 저주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표시였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 건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야. 카인의 후손들은 모두 그런 표식을 가지고 있어. 남들과 다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지. 이 해석은 혁명적입니다.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크로머에게 시달리며 느꼈던 수치심,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며 느꼈던 고립감, 그것이 사실은 특별함의 증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5060 세대도 카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족 간의 갈등. 그 모든 상처들이 우리 안에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만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하고 자책했지요. 하지만 해세는 말합니다. 그 상처가 바로 당신이 깊이 살아온 증거라고. 표면적으로만 산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상처받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큰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평생의 수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그 실패야말로 자신을 단련시킨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이혼은 엄청난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키우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녀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인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등감, 트라우마, 상처. 그것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독특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불행해졌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특히 이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해라. 튀지 마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진짜 되고 싶었던 모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상처, 당신의 독특함, 당신만의 꿈, 그것들이 바로 카인의 표식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셋째, 아브락사스. 이제 책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싱클레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 벽에서 묘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 생소한 이름이지요. 이것은 고대 영지주의 그노시스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아브락사스는 특별한 신입니다. 보통의 신은 선하거나 악합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절대선이고 사탄은 절대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락사스는 다릅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합니다.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신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락사스는 신이자 동시에 악마이다. 그 안에는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이 통합되어 있다. 우리가 신만 섬기려 하거나 악만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분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성공과 실패. 우리는 좋은 것만 붙잡으려 했고 나쁜 것은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506 공세대를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만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락사스의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순수하게 좋은 것도 순수하게 나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섞여 있습니다. 기쁨 속에 슬픔의 씨앗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을 잃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이 늘어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여유와 지혜를 얻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되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의 소중함을, 살아있음의 기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습니다. 은퇴하면서 명함이 사라지고 권한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쓸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진짜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직함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제대로 키웠다는 증거이며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부정입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하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이제 끝이야. 남은 것은 쇠락뿐이야. 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락사스의 관점은 다릅니다. 상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상실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파티 즉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책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안다. 내 삶의 모든 고통, 모든 방황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나를 나 자신에게로 이끌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실패도, 상처도, 고통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그것들이 모두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고. 넷째의 알을 깨는 고통.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알을 깰 것인가? 우리의 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생 구축해온 안전지대입니다. 익숙한 일상, 편안한 관계, 확고한 신념, 사회적 역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알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위험했으니까요. 우리는 알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알, 직장이라는 알, 부모 역할이라는 알. 이 알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알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기가 안전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알 속에 갇혀 삽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낡은 신념, 낡은 역할, 낡은 정체성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알을 깨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을 깰 수 있을까요? 첫째, 상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슨 회사 부장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였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인일 수도, 봉사자일 수도, 정원사일 수도, 여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독립도 끝이 아닙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여전히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나 자신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둘째,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책에서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이 진짜 나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며 합리화했지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60대에 시를 쓰기 시작한 사람, 55세에 요가 강사가 된 사람. 이것이 알을 깨고 나온 모습입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싱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다. 무리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세대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여행하는 것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꺼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알을 깬다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기, 평생 미뤄왔던 책 읽기,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봉사활동 해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알을 조금씩 깨뜨립니다. 싱클레어는 책 후반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걸어가며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론, 각자의 내면에 있는 데미안을 축복하며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제 우리의 대화도 끝을 향해 갑니다. 창밖에 햇살이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어둠 뒤에는 다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데미안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서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데미안이 나타나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데미안은 처음부터 그의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데미안은 이제 내 안에 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는 내 안에서 말을 걸어올 것이다.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찾는 안내자, 우리가 찾는 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도 데미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지혜이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며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평생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새벽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알을 깨십시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왜냐하면 그 고통 뒤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카인의 표식이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십시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이고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락사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걸으십시오.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시도이다. 어떤 이는 짧은 길로, 어떤 이는 먼 길로 간다. 각자는 자기 안에서 태어나려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려 시도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무엇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십시오.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 헤르만 헤세도 그랬습니다. 나는 42세에 데미안을 썼지만 그 후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나는 70대까지도 새로운 작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알을 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 안에 데미안이 깨어나기를,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기를, 당신이 알을 깨고 더 큰 세계로 날아가기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나는 내 길을 걸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친애하는 벗들이여,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용기가 함께하기를. 고맙습니다. 각자에게는 하나의 과제만이 주어진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이다.